할렐루야. 정말 여름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뜨겁고 덥고 밤에도 더위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름하면 많은 분들이 바닷가가 떠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백사장, 하얀 백사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와글와글 더위를 피하고 피서하는 그런 장면들이 추억으로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사실은 그렇게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추억으로 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의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 바닷가 백사장은 생존의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이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 또 바닷가에서 오랜 세월 살아오신 분들, 또 거기서 바닷가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이제 장사를 하면서 또 생계를 이어온 분들, 그런 분들은 여름 한철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름 한철 장사에서 또 1년을 지내고, 여름 한철 장사에서 또 자식들 기르고, 여름 한철 장사에서 또 노후를 준비하는,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이 바닷가가, 또 백사장이 그저 그냥 여행의 좋은 기억,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기억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계가 달린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뉴스를 보면, 특별히 이제 미국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 백사장이 점점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점점 이제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서 이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북극의 얼음 녹고, 또 해수면이 올라가고, 또 해수면이 올라가다 보니까 파도도 더 강해지고, 파도가 강해지니까 자꾸만 이 바닷가의 백사장들이 깎여 나간다라는 거예요. 파도가 칠수록. 이걸 막아보겠다고 사람들이 모래를 일부러 갖다 부어보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연을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모래를 갖다 부어도 안 되는 거예요. 속도조차도 늦추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백사장이 사라지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백사장이 사라지니까 일단 관광객이 줄고, 관광객이 주니까 또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 장사가 안 되고, 또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백사장이 줄면서 한국은 또 바닷가로 도로를 많이 내어놓았는데, 이 바닷가 도로가 무너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바다 쪽으로 도로가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는 이 파도가 사람 사는 동네까지 밀어닥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이게 여름의 추억이 사라지고 더위 피할 백사장이 사라지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생존이 걸린,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인생이 걸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모래도 갖다 붓고, 또 도로도 다시 포장을 하고, 집도 다시 보수 공사를 하고, 다 소용없습니다. 자꾸만 깎여, 뭘 해도 자꾸 깎여서 내려가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 백사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넓어지고 있고, 7, 8년 전에 5m밖에 남지 않았던 이 백사장이 최근에는 20m, 30m로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백사장이 넓어지니까 관광객이 다시 돌아오고, 장사 잘 되고, 도로 무너지지 않고, 또 사는 집까지 파도가 밀어치지 않고. 아니, 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나? 그동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회복될 수 있나? 그렇다고 지구의 온도가 떨어지거나 다시 북극의 얼음이 늘어나거나 해수면이 다시 낮아지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닌데,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뉴스를 보니까 그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근처에, 이 백사장 근처에 큰 항구를 만들고, 그 큰 항구 때문에 큰 방파제를 만들었다는, 물론 이 방파제가 백사장 지키려고 만든 방파제가 아니라 그 항구 지키려는 방파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얼핏 보면 이 백사장에다 항구를 만든 것도 아닌데, 저기 떨어진 곳에 항구와 방파제를 만들었는데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지만, 사람들이 면밀하게 관찰을 해보니까 바닷가에 바닷물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파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다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 흐름 때문에 파도가 치면 칠수록 백사장이 깎여 내려갔는데,
파도가 없어진 게 아닌데 흐름이 바뀌고 나니까 파도가 치면 칠수록 오히려 이 파도가 모래를 밀어 올려주더라는 거예요. 파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온도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파도는 칩니다. 그런데 이 파도가 그동안은 깎아내기만 했던 이 파도가 이제는 밀어 올려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위험한 파도가 아니라, 이전처럼 우리를 죽어라 죽어라는 파도가 아니라 이제는 살리는 파도가 되었고 관광객들이 즐길 만한 기쁜 파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도대체 지금 내 생활이랑 내 인생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 당장 내가 먹고 살아가는 일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그때 사람들 지금 사람들 전혀 다른 일이고 아주 2000년 전의 일인데 이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싶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흐름이 바뀌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절망과 사망과 무엇을 해도 죽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고, 무엇을 해도 멸망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 흐름이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흐름 안에 있으면, 살리는 흐름 안에 있으면 살아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 안에 머무르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생명을 깎아가는 이 절망과 사망과 멸망으로 가는 이 세상 속에서 다시 회복되는 길이 열리고 다시 살아나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장로님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권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갑자기 내가 교회 안 다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해서 인생의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내가 이제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막 갑자기 막 주중에 장사가 막 엄청나게 잘 되고 손님들이 물밀듯이 밀어들고 대박이 나고 막 복권을 긁었는데 복권이 당첨이 되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녔지만 교회 다니기 전처럼 또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또 상처도 받고 가정에서도 상처받고 교회에서도 상처받고 파도가 끊임없이 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안에 둘 때, 말씀 안에 둘 때 이 파도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파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비를 넘기고 이 파도 넘어가고 나면 더 좋은 일들이 몰려오고 희망이 몰려오고 소망이 몰려오고 기쁜 일들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밀어닥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분들이 파도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만나는 거친 파도들, 우리 마음을 자꾸만 깎아먹어가는 파도, 우리 생명을 깎아먹어가는 파도, 우리의 모든 관계를 깎아먹어가는 파도, 우리의 평안을 깎아먹는, 파괴하는 이 거친 파도를 만나 절망할 때, 뭘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자꾸만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0장 말씀은 사실은 30장만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전체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신명기 말씀은 뭐냐? 모세가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자기는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 마지막 자식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 간절한 당부의 말씀,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받을 복이 무엇이냐? 뭘 해도, 무슨 일을 만나도 너희가 다 잘 될 거라는 거예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파도를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면,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면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날 것 같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 그러니까 똑바로 믿으라고 말씀했지만 사실은 모세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해도, 우리가 그 말씀, 그 약속 지키겠다고 약속해도 또 어기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배신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 당할 것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너 부모 아빠가 말하는 거, 엄마가 말하는 거 잘 지켜야 돼. 안 지키면 큰일 나, 혼나.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들 마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얘는 또 그럴 거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거짓말할 거고, 또 넘어질 거고, 또 실패할 걸 알고, 그러나 또 말하는 것입니다. 왜 또 말합니까? 넘어졌을 때 그 말을 기억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마음, 무슨 마음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불순종해서 배신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타락해서 넘어지고 절망하고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절망하고 낙심할 그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경고하시고 끝까지 가르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고 잊어서 어려움에 처하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땅도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가 되었을 때, 그때에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왜 굳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까? 뭐 이렇게까지 얽매여 있게 하십니까? 이 약속 그냥 아이고 잘한 사람은 상 주고 못한 사람은 벌 주고 그냥 그대로 끝내버리는 게 깔끔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잘 지키는 사람한테는 더 상을 주시고 칭찬하시고 못 지킨 사람들은 벌 받게 하고 멸망하게 하고 사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뭘 굳이 이렇게 또 약속을 하십니까? 라고 싶지만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이 없으면 반드시 멸망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답답하게 만드시고 얽매이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이 약속에 묶어두신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배신과 타락으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지 않도록 하나님 스스로를 이 약속에 묶어두신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어두시는 약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 약속에 묶어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 잘못하면 그냥 가차없이 버리고 가차없이 멸망시키고 가차없이 벌받게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했지만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기다리시고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하고 덮어주고 무조건하고 모른 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짓을 저질러도 괜찮고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생명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복된 길에서 벗어났을 때, 진리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그들이 마주하게 되는 절망적인 현실을 경고하시고 겪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나락 가운데로 떨어지게 되는구나. 그러나 그 재앙과 절망 속에서도 기억하면,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 다시 돌아오면 그 절망과 그 고통이 사망일지라도 그 사망에서도 다시 일으키시고 멸망일지라도 멸망에서
회복시키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강원도에서, 오늘 계속 강원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고향이 강원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강원도에서 18개월 된 여자아이가, 엄마가 이 18개월짜리 여자아이를 잠깐 재워놓고 이제 빨래를 하고 있던 사이에 애가 깬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깨서 엉금엉금 기어가다가, 강원도에 가난한 집이니까 그때는 이제 연탄 불 때고 방이랑 아궁이랑 바로 붙어 있는 집,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그런 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 문을 열면 바로 아궁이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물을 끓이고 불길이 있던 그런 집이었는데, 이 아이가 기어서 18개월짜리 아이가 엄마 빨래하는 사이에 방문을 열고 그 아궁이로 뛰어든 거예요. 그 아궁이 위에 다행히 물주전자가 끓고 있었는데 주전자가 쏟아지면서 이 아이 얼굴과 왼팔에 3도 화상을 입었어요. 완전히 어린아이니까 막 자지러지게 우니까 이 부모가 빨리 가서 보니까 큰일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강원도 시골 그 동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보이니까 그 의사가 말하기를 이 아이는 길어야 일주일밖에 살지 못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살려만 달라고. 이 아이 목숨줄만 붙여달라고. 살려만 달라고. 얼굴이 흉해도 괜찮으니까 살려만 달라고. 이게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살려만 달라고. 그래서 의사와 이 부모님들이 잠도 자지 못하고 이 아이 살리려고 애를 썼고, 다행히 그 마음이 통했는지 아이는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살리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화상 치료를 해야 되는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이 아이는 그냥 여자아이인데 자라면서 계속 얼굴에 화상을 입은 채로 그 화상 흉터를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건졌지만 화상을 평생 얼굴에 안고 살아가야 되었습니다. 너무 어릴 때니까, 18개월 때니까 그때 얼마나 아팠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짜 아픔은 이 여자아이가 자라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팔은 긴팔 입으면 되는데, 장갑 끼면 되는데 얼굴은 가릴 수가 없으니까 친구들 만나면, 학교에 가면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놀린다는 거죠. 괴물 왔다고, 괴물 같은 애 왔다고 안 놀아주는 거예요. 따돌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놀리는 것도 속이 상한데 이제 아이가 크면서 알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얼굴이 어떻다라는 것도 알고, 그러면서 자기가 거울을 보게 되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분노가 솟구쳐 오르고, 원망이 솟구쳐 오르고, 복수심이 솟구쳐 오르고, 부모님도 원망스럽고, 친구들에게 복수하고 싶고, 부모님들은 부모님들대로 죄책감을 안고 평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냥 업고 빨래를 할 걸, 그때 물을 조금 나중에 끓일 걸, 수만 가지 후회가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사고가 나기 전에 이 부모님들은 그렇게 무당 찾아다니고 점 보면서 그렇게 살던 무속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는 교회를 다니기 전에 그렇게 아무리 점 보고 무당 구슬해도 다 소용이 없구나, 교회 다녀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며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머니가 이 기도로 아이를 기르려고, 신앙으로 아이를 기르려고 했었지만 이 아이 마음의 상처는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해도 상처.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교회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바로 막 상황들이 다 좋아진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니까 막 얼굴에 화상이 싹 사라져버리고 팔에 화상이 사라져버리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녔지만 그 뒤로도 계속 파도가 밀려와서 깎아내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살다 보니 무료로 화상 수술을 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웬일이냐 싶어서 이 아이를 데리고 그 무료로 화상 수술을 해준다는 곳에 가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하기 전보다 얼굴이 더 흉측해진 거예요. 더 속상한. 내가 여자인데 우리 아이가 딸인데 얼굴이 이래서 어떻게 살 수 있나.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공부밖에 없다. 자기 자신도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를 가서 내 얼굴을 고칠 수 있는, 내가 돈이 없어서 내 얼굴 고치지 못하니까 내가 피부과 의사가 돼서 내 얼굴 고쳐야지. 공부 열심히 했고 그 시골 동네에서 공부를 아주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입시를 얼마 안 놔뒀는데 입시 제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공부한 게 다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던 의과대학에 의사가 되는 길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인테리어 전공으로 여자대학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나는 내 얼굴 고치고 남의 집 고쳐주는 게 아니라 내 얼굴 고치고 싶은데 남의 집 고쳐주는 전공을 택하게 되었고, 이 여대에 들어가면 다 여자애들이 얼마나 예쁘게 곱게 꾸미고 다니는데 이런 흉측한 얼굴 여대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스스로 끊임없이 다른 친구들과 비교를 하면서 계속 절망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어려서 어머니가 교회는 데리고 갔지만 자기 마음속에서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상처가 있으니까 자꾸 믿음을 밀어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원망스럽고 신앙에 대해 원망이 들고 교회에 대해서 원망이 들고 마음이 점점 낙심이 되어서 대학 다니는 동안 심지어 자살 기도까지 했다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얼굴로 살아서 뭐하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살 기도를 했지만 실패하고 간신히 살아만 있는 상태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그래도 자기를 기도로 붙잡아주던 그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계속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원하는 것 하나도 되지 않고 뭘 해도 자꾸만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내가 이제 살아서 뭐 하겠나, 엄마 따라 나도 죽어야지, 그렇게 자살을 생각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 사모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세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매일 교회에 나오셔서 딸 이야기하시고 딸 자랑하시고 딸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어머니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우리 딸 예수님 잘 믿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딸 잘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딸이 이게 어머니 유언이구나,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잘 믿는 게 이게 어머니 유언이구나, 그런 감동이 와서 이 어머니 유언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서울로 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다시 찾아간 그 교회에서 첫 번째 예배에서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귀에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얼굴이 흉한 환자의 모습이지만 너 하늘에서는 제일 예쁜 하늘 미인이라는 그 음성이 자기 마음에 이렇게 와닿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위로가 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자기 얼굴에 대해서 분노도 원망도 다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이런 약점을 가지고 내 이런 약함을 가지고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인테리어 전공으로 대학 가게 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남의 집을 지어주고 남의 허물어져가는 것들을 고쳐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감동을 받고 책도 썼다라는 거예요. 그 책 제목이 내 약함을 자랑하라 라는 책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너무 은혜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살고 있는데, 인테리어 회사도 창업을 하게 돼서 사장이 되고 소장이 되어서 항상 은혜 가운데 살다가, 그때까지도 사실 자기는 결혼할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얼굴로 내가 지금 나 혼자 은혜 받고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어느 남자가 나 좋아하겠나, 나는 평생 그냥 혼자 살면서 남 도우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있다가 어느 날 그런 감동이 듭니다. 기도해라, 너 기도해야지,
하나님한테 불가능한 게 어디 있니? 기도해. 너 결혼 위해서 기도하고 배우자 위해서 기도해 라는 그런 음성이 들려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배우자 위해서, 결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기도하고 나서 이 사람이 쓴 책을 읽고 6살 연하의 남자가 감동을 받고 연락이 와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결혼하고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느 날 이 어린 아들이 엄마랑 같이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이 지구가 너무 아름다워. 뭐가 그렇게 아름다워? 라고 아들에게 물으니까 아들이 엄마가 같이 있어서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평생 자기는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 얼굴이 흉한 화상 환자니까 어디에 가도 자기는 그곳의 분위기를 흐트리고 자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아름답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였지, 자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그 고백을 자기는 평생 처음 들은 거예요. 그렇게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료해 주신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힘쓰며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세상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손가락질 받고 날마다 살아갈수록 인생이 마이너스처럼 느껴질 때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언제든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억하시고 돌아오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